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제자들을 너희는 내 앞이나 내 옆에서 나를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내 길 뒤에서 내 뒤로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내 발걸음 그대로를 내 족적 그대로를 따라오는 자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라고 명령하실 때 내 뒤로 가라는 명령을 듣고 내 뒤에서 따라오라는 명령을 들은 자들이 그 뒤를 그대로 따라오게끔 예수께서는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스승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세상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자,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땅에서 전해지고 사라져야 할 소리를 가진 자로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 회개의 복음을 먼저 소리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있었고 그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소리에 진정한 주인이 오셔서 그 소리에 참된 진리가 오셔서 이제 그 말씀을 그 소리의 진가를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셨느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방향을 이 길을 쫓아서 그들은 180도 돌아서 그들은 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얽어매고 있었던 그 그물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그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자들로서 그들은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돌아서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가시는 방향으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끌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날 밤을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이제 그 죽음의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제 한글 개역성경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원문에는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나에 의하여 너희가 다 버리리라. 나를 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 의하여라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리라 라는 이 말은 스칸달리저로서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나에 의하여 너희가 다 실족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앞으로 내가 당할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가는 이 길을 내가 걷고자 하는 이 길을 내가 가야 하는 이 방향에 내가 가는 것을 보고서 너희들은 실족하게 될 거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야 할 명령 그대로를 내가 수행할 때에 내가 가는 그 모습에 의해서 예수란 자에 의해서 그리스도란 자에 의해서 너희들은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 성경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게 목자를 친다라고 하는 헬라어 파타소는 소란스럽고 시끄럽게 두드리거나 매우 격렬하게 아주 심하게 때리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릴 때에 사용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구약의 인용으로 3번을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을 드러내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하는 것과 그 헤롯이 죽을 때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이 바타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두 증인과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모든 적대 세력을 확실하게 근절시키실 것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바타소라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백마탄 기사에 대한 말씀으로서 이만희 따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백마를 타고서 웃으면서 지가 뭐라도 된 듯이 웃고 있는 그자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곁에 서서 칭송하고 우러러보는 그 따위 이만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흰옷에는 이만희라는 자의 흰옷에는 이 피 뿌림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제발 그 따위에 속아서 넘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제발 그 따위 쓰레기통에도 처박지 못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백마를 타고 흰옷을 입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무슨 계시를 풀어줄 수 있는, 그가 진정히 하늘에서 선택받아서 지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이비 교주지. 그가 아무리 겉으로 그런 말을, 아무리 그가 겉으로 드러내는 그 행동들이 성경에 맞는 그림을 자꾸 찾는다 할지라도 그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 자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지가 지 자신을 자꾸 만들어내고 꾸며내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투영시켜서는 지가 보여주는 것이지 그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기 때문에 그에게는 뇌물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만이라는 자는 이 뇌물을 좋아하죠. 이 이만이라는 자는 돈을 좋아하죠. 이 이만이라는 자는 자기 앞에 그 동그라미가 늘어나는 그 아라비아 숫자를 좋아하죠. 그리고 천국에도 그 아라비아 숫자가 있는 것처럼 1등, 2등, 3등, 4등을 먹이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처음에는 저희들의 머릿수가 채워지는 것을 14만 4천이라 그러다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인정받아야 될 조금 더 높은 자들이, 조금 더 하이클래스에 있는 자들이 14만 4천이 채워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숫자가 안 채워졌으니까 너희 밑바닥에 있는 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이 숫자에 들어오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꼬시는, 그러면서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내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욕심에 맞는 것을 더욱더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만이라는 자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 될 수 없는 자란 말입니다. 그가 어떤 공의로 심판을 해 싸웁니까? 아무 공의도, 아무 심판도, 아무 싸움도 그는 할 수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왜? 그는 뇌물을 좋아하는 자이기에, 그는 그 뇌물 받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그는 그 돈 앞에서 무릎 꿇는 자에게, 그는 그 돈을 가지고서 자신의 위세를,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이기에
그는 절대 그 백마를 타고 온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을 가지고서 만국을 치실 때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때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아래에 있는 자가 이만이란 말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자가 이만이라는 자를 추종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가 이만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이만이가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자기만이 풀 수 있고 요한계시록의 특별한 어떤 모든 것들은 자기 신천지 안에서만 들어있는 것처럼 신천지가 여기 들어있지 어떻게 심판의 대상으로 이 백마탄 기사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혀져야 되는 제발 어리석고 허탄한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어리석은 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제발 한국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 먼저 가르친 자들이 이 뇌물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 가지고 쌓는 것을 좋아하고 돈놀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에 위험증을 느끼고 여기에 실증을 느낀 자들이 말씀에 목마른 자들이 조금 다르네, 조금 좋네, 조금 내가 듣고 싶었고 우리 가는 방향을 조금 더 맞춰주는 게 있구나 라고 여기에 넘어가서 신천지로 빠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제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할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그대로 전파하면 이 신천지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신천지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어야지. 그런데 그들이 뭘 이용합니까? 이 말씀을 고스란히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그 모양새 그대로를 이들이 답습하고 따라오고 또 발전시켜서는 그들의 거대한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이 말씀에 목마른 자들을 빼돌려서는 또는 그 목사들의 행태에 교회의 행태에 염증을 느낀 자들을 빼돌려서는 그렇게 그들이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추수를 하고 그들 말대로 산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제발 한국교회의 모습이 우리는 신천지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신천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신천지 아웃이라고 제발 교회 문 앞에다가 그 포스터만 붙이지 말고 그 교회 안에 들어있는 정말 신천지에 빠질 수밖에 없게끔 그 말씀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아웃시키란 말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에 그 말씀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죄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고개를 쳐박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서는 내가 오늘도 여기 왔으니 내게 복 달라고 당당하게 자기 모습을 꼬장꼬장하게 드러내는 그따위 모습의 자리로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썩은 말씀을 가지고서 그릇된 복음을 가지고서 그것부터 아웃시키라고요. 신천지 아웃이 아니라 오히려 신천지가 찾아오면 제대로 된 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서 그들이 알아듣게 해야지. 떠나갔던 자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해야죠. 왜 아버지가 품을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돌맞을 각오를 아버지께서 미리 하시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내 새끼들아 제발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돌은 내가 맞을 테니까, 내가 먼저 죽어줄 테니까 내 새끼들아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그 아버지가 그 품을 열고 계십니다. 제발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전하는 자의 입술들이, 그 혓바닥이 그 길을 막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도 그 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 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의 길조차 막아버리는 그따위 짓거리를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말씀 때문에 떠난 자들이라고요? 아니요. 말씀은 원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한 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그 설교자들의 모습이 되어서 제발 떠난 자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제발 저 성문 밖에서 이를 갈지 않도록,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을 제발 문 앞에서 막지 않도록 이 땅의 모든 전하는 자들의 입술이 바로 전해서 신천지 아웃이 아니라 신천지 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들어와서 이 복음 안에서 함께 화평을 누리는, 함께 이 사랑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그러한 자리들이 꼭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백마탄 이만희의 모습을 쫓아서 함께 뒤에서 졸졸 따라가겠다고 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는 자들은 끝까지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길이니까. 그러나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자들의 발걸음은 절대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게끔 해야 하고, 그리고 있는 자들이 절대 그쪽으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예수 뒤만 쫓아갈 수 있도록, 예수 뒤만 따라갈 수 있도록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양의 떼가 라는 그 말은 그 양떼에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양떼라는 전체 안에서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그 양들의 모습, 전체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양떼 안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그 목자를 바라봤던 그 자들이 흩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흩어지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흩어진 자들을 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 속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인간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가 양을 쳐서 흩어버리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에 사용되어지는 바로 이 파타스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양의 떼가 흩어지고 그 모든 것이 나를 버리고 갈 때에 되어 누구는 나를 버리지 않고 누구는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치심을 내가 당해야 되고 그 양떼 안에서 그 양들이 흩어지는 모습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 모습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하고만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나의 목숨을 걸어놓고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가 주신다고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또는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너희가 구할 수가 있다. 왜? 그 이전에는 예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피 뿌린 복음의 말씀의 자리가, 그 구원의 완성된 자리가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기에, 그러나 그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모든 것에 대한, 그 모든 빛에 대한 청산을 다 하시고 우리 손에 그 영수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께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실지 분명히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구하는 우리,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기도하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돌아가야 할 곳, 내가 온 곳이 어디고 내가 가야 할 곳이,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 것인지 반드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께서 분명한 고백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거기에 마침표를 확실하게 찍으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흩어짐의 모습을 당하고 너희가 다 떠남의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내가 다 말해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왜? 내가 내 아버지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안에서 나 역시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 평안이고 내가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줄 수 있다라고, 주겠다라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 그래, 세상에서는 나도 환난을 당해. 그러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나도 담대할 거야. 나도 담대한 길을 갈 거야. 그러니 너희도 담대하라. 그 담대함의 모습을 제가 좀 이따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들도 그 세상을 이기라고. 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담대함으로 그 환난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긴 자,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라 이 예수께서 그 이김의 모습을 가지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세상을 이기신 자로서 그가 살아난 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 모든 말씀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가 온다. 그리고 그때는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갈 자인지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확실히 이제 그 안에서 붙들리고 매여 있는 자로서 너희들이 그 길을 똑바로 가는데 나와 이 평안을 누리면서 너희들이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며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너희와 내가 거기서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길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끌고 간다라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다라고. 그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날 거야 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만약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에서 버린다라는 말은 당신에 의하여 실족하게 되더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실족하게 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예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에게 그가 답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 당신에 의하여서 실족하게 되더라도 나는 절대 그 실족의 자리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답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각오되어져 있다는 것을 겉으로 표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게 이 꺼리낀다라는 말이 바로 스칸달론으로 장애물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실족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개도 안 달리는 그 나무에 죽은 저주받은 자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랑 맞다고 한다면 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그가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자의 모습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말로서는 아주 좋은 거죠. 말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베드로의 지혜로움과 베드로의 강함을 여기에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베드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베드로보다 강하니라. 지금 베드로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어리석음이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이 베드로의 약함의 모습이 하나님보다 강하다.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해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강함이 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낫다는 겁니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 베드로의 모습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미 베드로는 자신이 실족되어져 있음을 그 자신의 입술로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실 때에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기 때문에,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여기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인 그들이, 그 베드로가 먼저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십자가를 전하는 이 어리석음의 모습을, 누구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하나님의 약하심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가 이 땅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강하게 설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지혜롭게 말로써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나는 실족하지 않아요. 나는 쓰러지지 않아요. 나는 넘어지지 않아요. 나는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상처받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는 넘어져야 하고, 우리는 걸려져서 자빠져야 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해봐야 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자를 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시는지, 그 십자가에서 그 피 뿌리신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걸어 나온 자로서, 그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 예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예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자리와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자들로서 어떻게 해요? 그 양떼에 흩어진 자의 모습 안에서 다시 돌아오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어디에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아서 우리는 이 말씀의 자리 안에서 누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제대로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 베드로의 지혜로움과 베드로의 강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약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똑바로 전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사랑받는 자들이 사랑받은 자의 모습의 자리에서 우리는 똑바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